김종혜라는 시인이 있는데 우리 부산 출신입니다. 이분의 시 중에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삶이 파도 치는 날, 바람이 부는 날, 추운 겨울, 상처받은 사랑처럼 고난과 위기의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고요하다가도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뒤집어지는 조난사고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가도 큰 태풍이 불어오듯이 우리 인생의 태풍과 큰 강풍 같은 시련과 역경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시련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큰 강풍 같은 물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하늘이 뚫린 듯 시간당 65mm의 물폭탄, 중부지방 강주 전남 피해 속출, 최대 250mm 또 온다, 주말 내내 초긴장 등등의 뉴스로 연일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최고 8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씨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봄날이 있는가 하면 혹독한 겨울이 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다가도 태풍과 강풍이 몰아닥치고 큰 홍수가 나므로 시련과 역경,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죽음의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강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큰 강풍이 불어닥치므로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파도가 배에 부딪혀 넘어 들어오므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었는지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자 제자들은 배가 뒤집어져 죽을까 봐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두려워하고 위기를 느낀 원인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5절에 밝힌 대로 그날 저녁 때에 라고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아름답고 활기차고 밝은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틈타 갑자기 날씨가 나쁘게 바뀌고 강풍이 심하게 불어닥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젊고 팔팔했던 밝은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인생의 어두운 황혼기가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힘도 기력도 쇠하고 꿈도 이상도 어두워져서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실패와 질병, 위기와 절망의 날이 저물어 올 때, 인생이 어두운 그림자로 묻혀져 갈 때,
누구나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시대적인 상황이 어둡고 암울한 때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기에 어려운 때를 날이 저물었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호경기가 저물어 어두운 불경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위기의식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큰 강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강풍 때문에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그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그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보통 호수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무섭고 미친 듯이 불어닥친 강풍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현대를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집도 자동차도 사람도 집어삼키는 물폭탄과 같은 폭우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4일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하약 무기 제조의 기본 원료인 질산 암모늄 보관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 당시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마치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4천여 명의 사상자가 순식간에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첨단 과학이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고들이 오늘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19의 강풍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예수님께서 주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신은 잠자지 않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셔서 잠시 잠이 아주 고나게,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도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 다 젖어 더러워도 그것을 모르고 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었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함께 있더라도 잠을 잘 경우는 안 계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강풍이 일어나도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주무심으로 위기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무시기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옷도 다 젖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그렇게 계십니까? 라고 흔들어서 깨울 수밖에 없었죠. 이 깨우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의외의 말씀을 하는데 4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갑자기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전복될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수라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랬다면 책망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재해로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두려워하고 주님을 깨워 도움을 청하고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이놈들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강풍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강풍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이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를 해칠 자연재해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70인 전도대가 있었는데 이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둘씩 전도하면서 이제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전도 보고할 때 하나같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전부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귀신들도 전부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전도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거야. 그래서 마귀도 너희들에게 굴복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 원어의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권능, 능력, 권세, 오소리티라는 뜻입니다. 뱀과 정갈 같은 맹독성을 가진 동물 같은 원수, 우리 주변에 동물 같은 원수가 있어요. 뱀 같은 원수, 정갈 같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수가 맹렬하게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권능의 능력으로 이런 뱀과 정갈을 발밑에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 큰 능력, 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뱀과 정갈과 원수라는 표현들은 모두 악한 공격의 세력, 사탄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같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공격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했는데 강풍이란 말이 미칠 광, 바람풍이죠. 미친 바람이 크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바람, 강풍,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죠. 아주 강력한 바람. 그 바람이 일정하게 불면 일정하게 대처를 할 것인데 일정하게 불지를 않는 이 미친 거예요. 바람 자체가 미쳤다는 거예요. 강풍이라는 말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다가 서쪽으로 불다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다가 계속 회오리를 쳤다가 이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부는 것, 이것을 강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풍이 몰아닥쳤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일정하게 보통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대처를 해요. 배를 가더라도 바람을 이렇게 바로 마주쳐서 가든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쭉쭉 자라가든지 아니면 바로 바람을 깡통해서 확 가버리든지 이렇게 어떤 대체가 나올 건데 이 대체할 수도 없어요. 금방 동포를 불었다 서풍을 불었다 남쪽을 불었다가 해오리 바람이 불었다 이것도 보통 바람이 아니고 시속 몇 킬로까지 아주 강하게 막을 수 없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물이 파도를 일으키는데 아주 집체 같은 큰 파도가 배를 확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들어와서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타고 있는데요, 이 배가 금방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제어하고 발 아래 밟아 이길 수 있는 권능, 능력,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뱀이나 정갈 같은 세력, 강풍 같은 세력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죽겠다고 야단을 뜬 갈릴리 바다에 광풍노도도 넉넉히 해결하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었는데도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 권능을 불신하고 이 불신앙적으로 무서워하고 스스로 죽겠다고 야단 법석을 치니 책망받아 마땅하죠. 책망받아 마땅하죠.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음을 이미 주었거늘 어째서 이렇게 야단법석이냐? 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미 능치 못할 하나님의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못하면 야단맞아 마땅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권능을 주시다는 말씀이에요. 권능을 주시다. 할렐루야. 확실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광풍을 보고 넘치는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권능의 믿음을 발휘해라 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능력이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큰 능력과 권능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우상 숭배자들이죠. 오늘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선임 450명, 유교 유생들 400명, 이래가 또 합 850명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갈멜산에 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여라. 어느 신이 살아있는지, 부채가 살아있는지, 석가가 살아있는지, 공자가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대결하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850대 1.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한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는 850명. 850대 1. 그리고 850명은 왕권의 후광을 입은 이세벨이 세운, 이세벨이 아끼고 사랑하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홀로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서섭니다. 두려운 일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는 시련과 역경과 위기 앞에 서섭니다.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권능을 입혀주신 것을 그는 이미 체험했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850명이 부르짖는 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지만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시고, 지금 이 종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줄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합니다. 제단에 불로서 응답,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확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환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850명 다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한 칼에 목을 다 날립니다. 쫙. 힘들었겠죠. 850명을 죽인다는 것이요. 전부 세고 나가지고 신과 신의 대결에서 지는 편을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듣는데요. 요남보래, 네가 내 선지자를 죽여? 내가 얼마나 아끼는 선지자들인데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다 죽여?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엘리야의 기배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 떱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엘리야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브엘세바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게 로뎀이라는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또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에서 또 동굴에 들어갑니다.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이러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또 책망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굴어기의 섬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책망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시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발로 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권능,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었는데
내가 널 죽이리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탈진과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이세벨 칼날에 죽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죽겠고 하나님이 날 죽여주세요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엘리야를 보고 책망한 거죠. 이건 큰 책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다시 차려서 일어나서 큰 권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nim시에게 안수하고 또 여러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이제 능력으로 다시 감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산채로 성천하는 전무후무한 권능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고 나에게 무슨 그런 권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느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믿는 자라면 다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스라엘 청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 세 청년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세 청년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세 청년이 다니엘서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기고 여러 나라를 이기고 아주 큰 나라를 확보하게 되는데 자기의 통치권을 아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아주 큰 신상, 큰 팽제다, 두라 팽제라고 하는 큰 팽야에다가 큰 신상을 세웁니다. 한 3m 정도 큰 금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해라. 이 신상을 숭배해라. 이 신상은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숭배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믿음 있는 세 청년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부릅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예비하지 않으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이겠다 라고 말합니다. 세 청년을 불러다가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절하지 않았느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서 죽이겠다. 그러면은 너를 구원할 신이 어디에 있겠나 세상 천지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은 3장 6절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죠. 3장 6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을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왕이여,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래 대답하는 이 세 청년을 향하여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뭐래? 그렇게 해서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붉은 불을 지펴라. 그래서 이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붉은 불 속에 집어넣어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세 청년을 들어다가 붉은 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밖에서 다 죽었습니다. 밖에서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 주변이 뜨거우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세 청년을 집어넣고 세 청년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던져 넣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던져 넣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청년은 타지 않고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불 속에서는 네 사람이 같이 이렇게 불 속에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그가 그의 천사를 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우상숭배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는데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 한 사람은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바로 다시 그의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지도 않았어요. 밖에서 집어넣은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이 불이 뜨거웠는데 이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누구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6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 왕 때의 일인데 다리오 왕은 총리를 세 사람 둡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총리 세 사람, 그 다음에 고관들을 120명을 둡니다. 이래서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총리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뽑힙니다. 총리 세 사람 다니엘이 뽑히고요. 그런데 이 총리 두 사람과 고관 120명이 합심을 해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대표 총리를 다니엘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는데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합시다 라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지금 사자굴에 잡혀가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려서 이 12제자들처럼 확 이렇게 요동하고 물결치는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럴 판인데 다니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것도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잡아가라.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내 생의 주관자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의 엄명대로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 사자들이 또 얼마나 맹수인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집어삼켜버립니다. 뼈까지 다 아우아우 다 먹거든. 그런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들어가면 이거는 뭐 뼈도 못 추리죠. 그냥 완전히 뼈까지 다 집어삼킬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왕이 밤새도록 걱정합니다. 다니엘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니엘 총리 세 사람 중에 대표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왕이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새벽녘에 왕이 사자굴 앞에 갑니다. 다니엘아, 네가 무사하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네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했느냐? 어떠느냐?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살아있습니다.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굴에 파송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내가 무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 나왔어.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하나님 주신 권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같은 위기를 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를 당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고 발로 밟아서 이기는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노인이 집 앞에 있는 큰 우람한 큰 두 아름들이 되는 정자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그 정자나무를 찢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정자나무. 그러니까 그림자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왜 이것을 자르느냐, 이 정자나무를 왜 자르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나무가 작은 나무일 때는 우리 집에 그늘도 주고 시원하고 참 좋았는데 이렇게 너무 크니까 우리 집에 햇빛을 못 들어오도록 쫙 막아버려서 너무너무 그늘이 커서 안 되겠다고 해서 찍습니다라고 하니까 길 가던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끼질을 좀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도끼질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니까 3개월째 도끼를 가지고 찍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좀 쉬었다가 하루에 조금씩 하다가 3개월 걸렸대요. 3개월 걸리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3분의 1도 잘 못 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덩치가 너무 커서 내가 언제 자를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한심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고 가더니 전기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기톱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맡겨줬습니다.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니까 10분 만에 잘랐습니다. (1년도) 더 넘게 걸릴 그 나무를 10분 만에 잘라버려요. 드디어 큰 나무가 없어지고 햇빛 가득히 그 노인의 집에 비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도 전기톱이 가진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큰 나무를
쉽게 잘라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위기를 느끼게 하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조그마한 손도끼 가지고 도끼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끼질 하시는 분, 도끼 버리시고 전기톱으로 윙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 매일의 묵상이라는 복음주의 책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분은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지 않은 시련과 또 그 외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체험적인 말이죠. 이분은 하나님을 체험한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세계적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경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위기란 말은 위험할 위자 또 기회 기자라는 말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위기. 그래서 위기는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법 또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법들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죠. 고위공직자들은 집 두 채 있는 사람 빨리 정리하고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은 일괄 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아마 두 채, 세 채 되니까 뭐 지금 못 팔겠대, 그죠? 쉽게 말하면 사표 내버리면 그만이잖아. 부동산업과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난립니다. 부동산 업자들에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부동산 업자뿐만 아니라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고 계시며 그 위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믿는 우리들이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행복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랑원을 쓴 밀턴, 이 신랑원을 쓸 당시에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신랑원을 쓰고 영국의 최고의 작가가 됩니다. 돈키호테의 작가인 세르반테스, 이 사람은 한쪽 팔을 잃은 장애인 군인이었지만 스페인의 최고의 작가가 됩니다. 영국이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할 때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존 버년을 12년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역경 속에서도 위대한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됩니다. 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도 미국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고 그는 4번 4선 대통령입니다.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이들에게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인생 앞에 예기치 않았던 큰 강풍, 큰 불행, 시련과 역경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심으로써 인생의 큰 강풍들을 다 이기고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권능,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위기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권능을 가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두려워하거나 무수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40절에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권능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파도와 강풍을 대하라라는 말이죠. 피하지 말고 대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믿고 나라를 이기고 죽이는 사자에게 밥이 되지 않고 불의 세력, 생명이 위험한 맹렬한 전쟁터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위기의 세상, 불안한 세상, 살기 힘든 세상에서 큰 강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내게 주신 권능을 믿고 행하는 액션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고 행복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물난리로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 코로나19 같은 강풍이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불어옴으로 위기를 느끼고 또 실제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강풍 같은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큰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 모든 역경, 모든 위기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 큰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고 장착되어 있고 이것이 여러분 속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풍을 향하여 잔잔하라. 할렐루야. 따라하시라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풍아 잔잔하라. 역경아 물러갈지어다. 위기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시라고. 이게 믿음의 권능인 것입니다. 선포하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졌다 했습니다. 뭐 바람이 기가 있습니까?
바람 때문에 일어난 큰 집체 같은 파도가 기가 있어서 들었습니까? 사람처럼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주어 여러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꺼내서 쓰세요. 왜 안 쓰고 있습니까? 면허증을 따가지고 장롱 속에 가둬놓고, 그래서 교통공단에서는 그린 면허증이라고 그래. 사고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게 진짜 면허증 아니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능을 냉장고에 넣어놓지 마시고 선반에 올려놓지 마시고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쓰십시오, 여러분. 쓰는 방법 뭐냐? 그냥 입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나가면 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강풍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나가면 지나갑니다. 이깁니다.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 선포입니다. 주님여,